선택된 축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택되어 버린 축복.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하츠 박사가 재미난 연구를 했어요. 세계에 70억 인구가 산다면 그 70억 인구를 100명으로 똑같이 축소를 시켜서 그 100명을 한 마을에 모아놓고 살게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간단하게 그의 보고를 여러분 소개해드리자면, 이 세상 70억 인구를 똑같은 비율로 줄여서 100명을 만들면 어떤 사람들이 살까? 70억 인구를 똑같은 비율로 100명으로 줄여서 한 마을에 모았는데 그 중에 57명이 아시아인, 21명이 유럽인, 14명은 아메리카인, 8명이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52명이 남자고 48명이 여자고 70명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중에 3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죠. 그 가운데 20명만 자기 집에 살고 있고 80명은 집도 없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100명 가운데 70명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고 그 중에 50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며 1명은 앓고 있거나 암 등 중병으로 병원에 있고 100명 가운데 단 1명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70억 인구를 똑같은 비율 100명으로 줄이고 그 100명을 한 마을에 모아 놓았더니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위, 온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상위 10% 안에 소속되는 최상의 혜택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치지 않는 불평과 불만, 원망과 증오, 갈등과 다툼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솔직하게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불행의 이유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불합리하거나 어려운 환경 조건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 내부의 문제, 내 안에 근본적인 믿음,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언젠가 KBS에서 방영되는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가운데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였어요.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다는 40개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위 40개국의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행한 거예요. 행복 지수를 물었는데 40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39위였습니다. 꼴찌였다는 것이죠. 그거 참 이상하다.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왜 소득에 비해서 느껴지고 누려지는 행복 지수는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두드러진 두 가지 경향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돈을 매우 중시한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돈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시하는 것을 기준에 두고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상 세계 모든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소득 수준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상위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말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원인이 지적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미 돈, 물질이 신앙의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제1계명이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신앙 고백인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뺏기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은 재물을 하나님 위치까지 끌어올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쭉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며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고 그곳에 처음 씨앗을 파종하게 하시고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둘 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거두게 하실 거고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100배로 1000배로 축복의 열매들을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게 되니까 지나치게 돈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자꾸 비교하며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 모든 불행의 이유는 밖에서 환경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까지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 주목하고 관심해 왔던 것은 과거의 치유였어요.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갖기가 어렵고, 그런 신앙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지 못하면 더 아름답고 풍성한 내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를 치유하는,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와 실망과 좌절과 그것이 여러분에게 발동되고 작용되고 있는 그 아픔을 치유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 상담 분야가 관심해온 분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치유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상실한 이후로 우리의 실존은 어떤 실존이에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의 실존은 근심과 염려가 그치지 않는 인간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근심과 염려라는 것에는 치명적인 폭들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은 아주 미약한 것들,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점점 우리의 믿음을 쏘고 믿음을 마비시켜 버리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령한 교제가 끊어져 버리게 만들고, 아름답고 풍성함은 관계로부터 오는데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단절되어 버리는 결과들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불신앙을 가져오는 불신앙적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고 구원받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며 든든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거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주었어요. 아버지가 아직은 어린 아이를 거꾸로 들고 흔들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무서워하면서도 아버지가 거꾸로 들고 막 놀아주며 흔들면 아이들이 종래 깔깔깔거리며 신나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 여러분들을 거꾸로 들고 흔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두려움에 잡혀서 당장 내려놓으라고 아마 여러분 난리를 치시게 될 거예요. 왜 아버지가 붙들고 흔들 때 아이들은 너무 좋아 신내하는데 누군가 나를 거꾸로 들고 흔들어대면 왜 못 견뎌하며 두려워하며 내려놓으라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결국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 하는 것과 이 사람이 나를 놔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것. 결국 여러분 삶은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는 이 신뢰와 나를 놓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 불신, 이것이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더하여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처방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놓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참 기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근본적으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흔들다가 놔버릴 리가 없죠. 하나님은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현실 세계의 불확실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히 점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그렇죠? 우울함과 무력함과 영적 침체가 우리 삶을 점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들꽃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들의 백합화 혹은 들풀로 표현되고 있는 들꽃, 하나님이 그것들을 친히 키우시고 친히 입히시고 친히 돌보시고 그것들로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너무 자주 잊어버리거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주님은 믿음의 문제로 보셨어요. 이어진 말씀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가 적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백합화와 들의 꽃들을 보라.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아주 많이 사랑하시니,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생을 살지 않는가?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무슨 뜻이에요? 모든 걸 그분이 준비해 주실 건데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안심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32절 말씀 더 보시지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좀 안심이 되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죠. 의심 없이 오늘도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좀 폼나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사셔도 되십니다. 이제 주님은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고 계세요.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 유명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끝을 내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시는 이유, 염려라는 것은 특별히 내일의 염려는 오늘의 우리 삶의 풍성함을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고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아직 내게 오지도 않은 내일의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불행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내일의 시간을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데 그걸 미리 당겨다가 그거 염려하느라고 오늘 불행을 자처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망쳐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비행사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비행기를 하늘로 띄우고
2시간 정도 비행을 해왔어요.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가야 목적지에 닿을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리가 귀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지? 아주 정밀한 기계 부품을 갈가대는 소리. 비행기가 잠깐 착륙한 사이에 쥐가 들어왔는지 이 쥐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정밀한 비행기체의 부품을 갈가대는 소리였어요. 당황했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2시간 동안 날아왔는데 2시간 동안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2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 날카로운 이빨로 정밀한 이 기체의 부품을 갈가댄다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건데, 당황스럽고 두려운 그 순간에 문득 쥐는 설치동물이지, 설치동물은 높은 고도, 높이에 적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비행사가 마음에 결단을 내려요.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1000피트, 또 1000피트, 1000피트, 상공 2만 피트까지 비행기를 끌어올려 비행을 했어요. 2시간 정도. 어느 순간부터 들려오던 갈가대는 소리가 멈춰지고 비행기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2시간 이상을 날아서 착륙할 수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며 기체를 살펴보니까 기체 한 구석에 쥐가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마치 쥐와 같아서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갈가대고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는 하나님의 높이에서는, 하나님의 고도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까지 여러분의 그 문제, 그 염려를 가지고 올라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유정옥 사모님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 왕,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 왕,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보아도 유정옥이 진다.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 대 골리앗, 당연히 다윗이 지지요. 그러나 그 대진표에 내 이름 대신 하나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진표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이 주신 내 소중한 인생을 망쳐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 고도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우리 삶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염려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진표를 다시 짜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우는 거고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것인지를 다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먹구름처럼 염려가 밀려올 때, 그러나 여전히 그 배후에 하나님은 찬란한 태양이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먹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태양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먹구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찬란한 태양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 먹구름이 지나가게 하시고 내 삶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 염려가 있는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매우 감격적이거나 신비롭거나 황홀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신나는 행복한 오늘이십니까? 아니면 어제도 그랬듯이 여전히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와 고민 속에서 그날이 그날인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이란 소중한 시간을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상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새롭고 말씀과 기도가 새롭고 받은 바 그 은혜가 새로운 행복한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고, 행복한 여러분은 그 행복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